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네. 사람이 참 지혜 있게 살아야 훗날이 자기한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참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다 복이 되는데, 어리석게 살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참 가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서도 어리석은 이 종류를 두 종류로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가 어떠하며 지혜 있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비유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가지고 먼저 바로 깨달아서 비유의 뜻이 뭔지, 이 비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부터 알고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속에 그 속에 있는 뜻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비유의 이 껍데기 뜻을 모르면 속의 뜻은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껍데기 뜻부터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신령한 뜻을 또 찾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껍데기 뜻부터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주인이 섬기는 자는 종입니다. 어느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두 주인.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 종이 두 주인을 왜 섬기지 못하는지 이걸 하나 이치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칩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따르면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이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이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거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가르치는 도가 이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종은 주인을 섬기어 사는 것이 종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위하여. 섬긴다는 말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자를 그에게 은혜 받고 그에게 신세를 짓고 그게 많이 빚을 진 자기보다 위에 있는 분을 위하여 살 때 이것을 섬긴다 그럽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 또 위에 있는 그분에게 많은 신세를 졌고 은혜를 많이 받은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미워하면 또 한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한 주인을 사랑하면 또 한 주인을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 말. 동시에 나는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라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데 부모는 자식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해도 그 경우는 다릅니다. 그 경우는 지금 종이 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그 종이 주인에 대해서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 한 주인을 사랑하면 한 주인을 미워하게 되고 한 주인을 또 이쪽 주인을 사랑하면 나머지 다른 주인을 또 미워하게 되지 동시에 똑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있지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을 사랑할 때는 똑같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두 주인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를 중히 여기면 나머지 한 주인은 경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인을 경히 여기면 또 다른 주인을 중히 여기면 또 나머지 또 다른 주인을 또 경히 여기게 됩니다. 그 말은 반드시 주인은 한 주인만 사랑할 수 있고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지 동시에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를 들면 내가 주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지금 몸이 아파 있는 주인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간호를 합니다. 그 주인을 간호를 하는데 또 다른 주인이 또 아파서 또 이렇게 되는데 둘 다 간호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간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에 가서 간호하고 저 집에 가서 간호하고 왔다 갔다 동시에 막 민첩하게 해도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주인이 종에게 시킵니다. 너 오늘 지금 마당을 쓸어라. 너 마당 쓸어라. 하고 주인이 시키고 또 다른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오늘 지금 저 양을 먹이고 오너라. 동시에 그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시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인의 에게만 순종할 수 있고 한 주인만 사랑할 수 있지. 내가 한 주인을 사랑할 때는 나머지 주인은 미워하게 되고 한 주인을 중히 여길 때는 한 주인을 경히 여기게 된다. 이 말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자, 즉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자기는 나는 둘 다 섬겨야 되겠다. 이 주인에게도 내가 사랑을 받고 저 주인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 주인에게도 내가 신임을 받고 저 주인에게도 신임을 받아야겠다 해서 둘 다 동시에 아주 민첩하게 자기 딴에는 그래도 주인은 압니다. 내가 시킬 때에 저쪽 주인에게 순종하고 있으면 너는 나를 경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또 나를 지금 사랑했는데 저쪽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할 때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고 동시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하나의 이치요, 하나의 그 비유요. 실상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 그것과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겸하여란 말은 동시랍니까? 이것도 내가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재물도 사랑하고 하늘에 있는 이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재물도 사랑하고 동시에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 세상 것도 참 내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또 하늘나라도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난 동시에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지겠다고 그렇게 민첩하게 그렇게 아주 지혜 있게 한다고 해도 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참 어리석은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이 세상 것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섬기려면 하늘의 것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섬겨야 되느냐? 자, 하늘에 있는 이것을 섬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이걸 섬겨야 되느냐? 어느 것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판정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둘 다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요. 불가능한 것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 밑에 보면 그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먹을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고 먹을 것이 내가 염려가 됩니다. 지금 목숨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마실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숨을 잃는 그런 처지인데도 먹을 것 찾고 마실 것 찾고 그걸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목숨이 살지 않느냐. 또 마셔야 이 목숨이 살지 않느냐. 목숨을 잃어가면서 먹을 것을 자기가 찾습니다. 이 목숨을 잃어도 나는 먹을 것을 찾아야 되겠다. 목숨을 잃어도 나는 마실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목숨을 불사하고 먹을 것 찾고 마실 것 찾아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먹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마실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옷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돼 있고 몸이 지금 들어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이런데 지금 옷을 갖다가 좋은 옷 지금 내가 그거 얻기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 옷을 입지 못한다. 너 몸이 지금 이런 몸인데 어떻게 몸인데 네 몸이 중요하지 내 목숨이 네 지금 옷이 중요하냐.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자기 몸이야 어떻든가나 이 옷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해서 옷을 갖다가 가지라고. 자기 몸이 지금 꼼짝을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또 목숨이 지금 위태롭게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도 지금 내 먹을 양식 구한다고 자기 먹을 물 구한다고 그 일만 하니까 그래서 옆에 보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너 어느 것이 중요하노? 너 목숨이 중요하냐? 내 음식이 중요하냐? 음식은 목숨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냐? 너 목숨이 지금 잃어가는데 지금 음식 지금 너가 거기에다가 그걸 얻으려고 이렇게 하느냐? 어리석은 자냐? 너 지금 몸이 들어 누워서 지금 몸이 좀 상해서 꼼짝을 못 하는데 지금 옷 타령을 내서 좋은 옷 지금 그거 입으려고 지금 그거 구하려고 하느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업업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다. 어느 것이 중하십니까? 자, 목숨이 중합니까? 음식이 중합니까? 목숨이 중한 것 아닙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이 목숨이 점점 이렇게 더 성장이 되고, 점점 강해지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다 하는 것인데, 목숨을 잃어도 나는 음식을 가지게 됐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 또 몸이 지금 꼼짝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들어 누웠는데 좋은 옷 지금 타령을 합니다. 좋은 옷. 그러니까 이 좋은 옷이 업업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이 옷이 경한 거 아니냐. 몸이 더 중한 거고 목숨이 더 중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거꾸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목숨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목숨을 잘 유지하고 목숨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도 먹고 거기에다 물도 양식도 그걸 잘 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수단이요. 이 음식은 수단이라 목숨은 목적이고 또 여기에 몸은 목적이요. 옷은 수단일 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수단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이게 음식이 중요합니까? 이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유는 알기 쉽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숨이 중요한데도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겁니다. 이 목적을 처음에는 이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목숨을 위해서는 이 물질이 음식이 중요하다 해서 음식을 막 구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차차차차 지나서 나중에는 목숨이 어찌 되든지 음식 거기에다가 더 가치를 두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서 그거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바뀌었다 그 말 바뀌었다. 목적이 더 중요하고 수단이 더 경한 것인데도 바뀐 겁니다. 자, 이래서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이게 아는 사람.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버렸다. 이 주인이 손님 노릇하고 손님이 주인 노릇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집은 완전 혼란이 생겨버립니다. 망합니다, 그 집은. 자, 주인과 손님이 서로 바뀐 것을 주객전도라 그럽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이를 가르치느냐? 지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는 하늘나라의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동시에 나는 가지겠다. 그 말이. 겸하여 내가 섬기겠다. 겸하여 사랑한다. 겸하여 내가 가지겠다. 이래서 하늘나라도 내가 차지하고 이 세상 것도 차지하고 둘 다 동시에 다 가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한 주인만 섬긴다. 한 주인만. 두 주인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늘의 것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에도 내가 따라가고 하늘의 것도 따라가고 둘 다 동시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하나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만 따라가는데 이 어리석기에 더 중요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더 중요하지 않은 그 수단을 따라간다. 그 말 수단을. 이 땅의 것은 다 수단이요. 땅에 있는 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가지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수단으로. 그러면 하늘나라 이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땅에 있는 이 수단을 내가 가지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객이 전도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네가 하늘나라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몸이 지금 다 절단 나버리는데 지금 옷 그거 가지려고 네가 음식 네가 많은 음식 가지려고 물을 네가 차지하려고 네가 날뛰는 그 다 차지했습니다. 다 차지하고 옷도 차지하고 좋은 거 다 차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광도 다 차지했습니다. 차지하고 나니까 하늘의 것은 하나도 못 차지한다. 왜 거기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것만 보고 살다가 너희 목적이 되는 하늘나라 것이 영생하는 하늘나라 것을 너는 가지지 못하니 너는 다 그날에 다 참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된다. 이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두 가지 어리석은 자 둘이 봤는데 참 지혜 있는 사람 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 것과 땅의 것은 동시에 나는 사랑할 수가 없고 동시에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하나만 따라가야 된다. 오직 하나만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 덜 중요한 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 덜 중요한 것을 따라가면 주객이 전도가 돼서 이거는 다 망해버린다. 망해버린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있는데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는 완전히 거꾸로 됐기 때문에 다 가져봐야 성공해봐야 그들은 목적이 다 없어져 버리고 목적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다 헛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 신령한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가르칠까요? 또 여기에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물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옷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신령한 이 뜻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옷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하늘나라 것이냐 영원한 하늘나라 것이냐 이 세상 것이냐는 이것부터 먼저 따져서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되지. 이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면 그날에 큰 자기가 후회를 하는 큰 화 속에 멸망 속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이 물과 하늘나라 이 양식과 하늘나라 이 옷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은 좋은 옷이라도 아무리 좋은 많은 음식이라도 그는 다 썩어질 것이요. 자, 썩어질 것이 좋습니까? 영원한 것이 좋습니까? 하늘나라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을 얻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이용물로 이렇게 삼고 하늘나라는 이 모든 것을 목적으로 삼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이용하다가 이것이 없어질 때는 없어지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주면 또 받고 이거 없어지면 없을 때 또 필요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면 다 그게 비용으로 다 사용해서 없어지고 이래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게 안 되겠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없어질 것 땅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이게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늘나라 이 모든 물이나 영원한 것 그거 없어져도 이 땅에 없어질 것 이것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늘나라 것은 영원한 것이요. 이걸 그래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은 것이요. 잠시만에 다 없어질 것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커도 높아도 잠시만에 없어질 것이요. 없어질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이걸 수단으로 삼아서 이것을 잘 비용으로 삼아서 영원한 것을 자기가 갖춘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 물은 무엇을 가르쳤냐? 물은 목마를 때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겠고 여기에 또 떡도 먹어야 되겠고 옷도 입어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도 이 물도 있고 떡도 있고 옷도 있습니다. 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사는 데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육신이 사는 데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요. 몸을 지으신 분이 그분인데 이 몸이 유지되려면 이 양식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이 옷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몸도 무시하지 않았고 이 몸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이 몸이 성장되고 이렇게 되려면 이 몸도 잘 보존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이 몸도 이 모든 양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이 모든 옷도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을 인정을 했고 알고 계시고 이것도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목적은 하늘나라 영원한 것이다. 너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물을 가지고 아무리 이런 것을 가져도 그거는 조만간에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내 뜻은 영원한 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 뜻을 알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썩어질 이는 옷이나 물이나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걸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는 철없는 인생들은 나는 그 하늘나라 그 나중에 거 영원하든지 말든지 하나 지금 당장에 없는 거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게 좋습니다. 없어지든 말든 지금 있는 게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무리 영원한 것이라 뭐 그날의 것이라 해도 가치가 높다 그래도 영원한 것이라 해도 그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거 물 하나 주고 물 한 모금 주고 이 땅에는 양식 한 줌 주고 이 땅에 좋은 옷 하나 더 입혀주면 막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만족하고 더 이상 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에게 영생인데 우리가 어디 가리오리까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대부분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자, 영생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 큰 사랑이 있는데 땅에 없어질 것 그것 보고 내가 이 큰 사랑을 내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고 우리를 더 위하시는데 이분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를 내가 가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너무나 이거는 잘 아는 것처럼 몸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중요하냐? 이 세상 것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따져보면 내가 참 어리석다. 내가 이 땅의 것에 내가 그냥 미혹을 받아서 땅의 것만 눈에 보이지 하늘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어도 그것은 귀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나무 이야기처럼 들리고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그날의 영생의 이 물과 양식과 이 옷을 너는 입게 되는 것이고 먹게 되고 마시게 된다. 자, 이 물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물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채워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이 유지 보존될 수 있는 이런 평안한 생활을 가르칩니다. 평안한 생활. 이 평안한 생활,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이 기본적인 생명은 유지가 됩니다. 물을 마시면. 양식이 없어도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힘은 물입니다. 물을 마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고립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외부와 고립돼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물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딥니다. 이 가장 기본의 생명에 유지하는 기관이요. 이것이 없으면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이 있단 말은
기본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보존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도록 위해서 물을 주십니다. 물을 마신 자.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평안케 해주시는 것이죠. 평안을 주신다. 평안한 생활을 주시는 것이 물을 우리가 얻는 생활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다든지 큰 사업을 해서 실패해서 큰 지금 물질의 고통이 있다든지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큰 지금 몸의 고통이 있다든지 그 사람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가정이 지금 이래 큰 고통 속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일 소원이 뭔가 하니 내가 기본적으로 그냥 가정 내가 꾸리고 가정 평안하고 또 내가 기본 의식주 이렇게 그냥 하루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직장생활 장거나 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거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걸 평안의 생활이라. 이 병이 있으면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그게 다 평안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생활이란 말은 기본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생활이라 평안을 주는 생활이라. 사망에서 평안이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병들을 때가 병에서 다 암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그때 평안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큰 이런 가난 속에 있다가 그 가난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평안이 큰지 그 사람이 집이 없이 떠돌이 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그 집이 조그마한 집이라도 생겼으면 자기 집이 생겼으면 얼마나 그 집 평안한지 전쟁 때문에 이 전쟁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전쟁이 이제 다 끝나서 얼마나 그 평안이 되는지 감옥 생활하다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얼마나 평안이 되는지 평안이라는 것은 더 크고 좋은 곳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면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평안의 기쁨을 모릅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 지내본 사람은 이 고통이 없는 것이 얼마나 이 평안하고 좋은지 그런 생활을 과거에 해본 사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생한 사람들, 그래서 어려 고생한 것은 다 사서 다 한다고 사서 어릴 때부터 고생한 사람, 그 고생의 값이 얼마나 자기한테는 참 유익한지 고생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것이 평안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고생을 안 해본 사람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전쟁 없는 것이 이렇게 평안한지를 모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는 그냥 평안하니까 이거 좋은 줄도 모르지만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못하는 그 고통이다. 또 경제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 경제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본 사람, 그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것인지. 자,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 생활이 되도록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그런 생활을 가는 평안의 생활입니다. 물이 있는 생활은. 물 먹는 생활. 그 다음에 양식 먹는 생활은 이제는 평안한 그자가 이제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몸이 이제는 성장이 됩니다. 자꾸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점점 이게 성장도 되고 또 번성도 되고 또 많이 양식이 많이 오니까 양식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부자도 되고 이걸 기쁨이라 부요의 기쁨이라 성장의 기쁨이라 사람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내가 몸이 더 자랐고 이전보다 더 경제가 자랐고 이전보다 더 자기의 이 모든 소유가 자랐고 이전보다 더 자기가 건강이 자랐고 이전보다 지혜가 더 자랐고 그럴 때마다 기쁨이 막 나옵니다. 어린아이 키워보면 자라면서 점점 얘가 지혜도 자라지 아주 더 이렇게 모든 건강도 자라지 하는 모습도 자라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보니까 이게 기쁨이라. 그래서 성장과 이런 발전은 기쁨이라. 점점 것이 자라고 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쁨 생활이라. 음식을 먹는 것은 이렇게 기쁨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양식을 먹는 것은. 먹으니까 자라니까 번성이 되고 자라니까 이것이 더 크게 되고 자라니까 점점 많아지고
부요의 기쁨, 번성의 기쁨. 그 사람은 이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내가 이 기쁨 생활이 될까? 그렇다면. 세 번째는 옷입니다. 자, 옷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옷을 입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야,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럽니다. 영광을 가르칩니다. 영광. 옷 입는 생활은 영광이라.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영광이 있는 생활을 원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모든 존대를 받는 것이 영광이요. 아무리 그 사람 재물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평안한 생활을 한데도 영광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고 사는 사람은 본인도 고통이고 다른 부모도 볼 때는 야, 쟤가 참 돈은 많은데 저렇게 욕을 먹고 사니까 영광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됐다. 야, 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또 영광을 좀 받고 존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영광이 없으면 고통이요. 영광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영광이 하나 영광보다 둘 영광이 더 기쁘고 셋 영광이 더 기쁘고 사람마다 저 사람을 보게도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혜택을 입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 영광의 기쁨입니다. 영광. 옷은 영광 생활이라. 그 밑에 보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이 백합화, 이 꽃 하나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을 먹는, 넉넉하게 먹는 생활, 또 무슨 물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활, 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생활, 먹어서 점점 성장이 되고 자라고 이런 기쁨의 생활, 또 이제 세 번째는 영광의 생활, 옷을 입어서 영광스럽게 된 생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생활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이 목적이지만도 믿는 사람은 이것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도 좋기는 좋은데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평안 생활, 기쁨 생활, 그 나라에서 영광 생활, 더 좋은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그 영원한 그 나라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수단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있어야 될 줄.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는 구하지 말아라.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아라. 그것만 얻으려고 힘쓰지 말아라. 그거 외에는 자기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 그것만 얻으려고 힘쓰는 일은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늘나라 그 영원한 물과 그 양식과 그 영원한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땅의 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둘 다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는 목적으로 받고 하나는 수단으로 받는데 수단으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목적으로 받는 것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이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단 말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의 나라도 주고 그의 의도 주고 그에 더해서 이 모든 땅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이 추가로 준다 그 말이에요. 추가로 더해서 준다.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를 주고 그게 더하여 준단 말이에요. 더하여. 자, 그러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면 그의 나라도 얻게 되고 그의 의도 얻게 되고 그게 더해서 이 땅에 있는 물과 양식과 그 모든 옷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늘나라 영원한 물과 양식과 그 모든 옷을 얻게 되면서 이 땅의 것도 함께 얻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의 복도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의 것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 눈에 안 보이는 것 많이 준다 해도 그것을 보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이는 하늘나라를 아무리 준다 해도 순종하면 준다 해도 눈에 보여야 자기가 더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더하여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정말 따라가니까 정말 믿고 따라가니까 이렇게 주시네. 자기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깨져 버립니다. 그때 자기의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이 점점 믿음이 자라도록 해서 그래서 표적신앙이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 표적신앙. 어릴 때는 표적신앙으로 나아가서 점점 그것이 이제는 자라면 나중에는 표적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대속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그것만을 표적으로 삼아 사는 사람. 그것도 표적은 표적인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표적이요. 예수님의 대속은. 너희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이 표적 외에는 볼 것이 없다. 이것만을 너 표적으로 삼아라. 그러나 어릴 때는 그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낮아지시고 천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표적은 어린 신앙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세상에서 제일 육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거 하나 더 주니까 그제서야 주님, 내가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의심했거든 믿겠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주시고 걷어가시고 징계와 축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징계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키워나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못됐을 때는 책망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책망하시고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줘서 봐라.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거 봐라. 내가 이게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만 구하면 하늘나라 영원한 것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이렇게 받는 길입니다. 자,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내 소망으로 삼아라. 목적으로 삼아라. 그의 의를 구하라 말은 그분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해라. 믿는 일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순종하는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와 하늘나라 그 모든 것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더해서 이 땅의 것도 주신다. 그럴 때 너는 땅의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시다. 더욱더 믿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